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사 조명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로 경배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몰아줬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몰아쳤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이여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예배의 설로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성수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림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 공간과 초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이 이 시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함에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함에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어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우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려앉은 것과 그 뒤집사 비밀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그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루터기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승선까지 잘 도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와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누구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백부장에 대해서 나왔죠. 백부장, 이탈리아 백부장. 그 완전한 이방인이죠. 이방인. 신분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보세요. 완전한 이방인이죠. 유대인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이방인에게도 완벽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 받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 그 사람을 초청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바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냐? 그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봤어요. 이 요바가 어떤 곳이었냐? 바로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려고 고집 부렸던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고집 부리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던 그 도시가 어디냐? 요바. 그게 요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바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유대인의 고집이에요. 유대인의 완고함.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왜?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그 명령을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나에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요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집을 상징한 이름과도 같은 것이 지금 요바다는 거죠.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 차라리 내가 동물을 그냥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 가파치까지는 내가 상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무두장이는 유대인이거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거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이 있었어요. 누가? 베드로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도시가 뭐예요? 요바죠, 요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시몬을 데려오라는 거죠. 데려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냐?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누구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넬료 집에 그냥 갔다가 왔어요. 가서 뭡니까?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그 집이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소문이 싹 나버린 거죠.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싹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이런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구원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지. 무슨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문제가 생긴 게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가 왜 생기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소문이 막 돌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소문이 더 웃기는 거예요. 소문이 있는 거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없는 것까지 붙여가지고 그냥 사리사리 쪄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50kg라면 100kg를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행하지도 않는 소문 거짓말을 갖다 다 붙여가지고 없는 소문까지도 다 내가지고 말이죠 사건을. 그래서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멋대로 붙여버린 거예요. 붙이기도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빼기도 했다가 왜곡해서 생각했다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가 난리가 아닌 난리 소동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난리가 났지만 이런 소문이 난리가 났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느냐 기가 막히게 해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장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11장은 10장과 계속해서 커넥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10장으로 그냥 조용하게 끝나버렸으면 여러분 그냥 그걸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큰 상관이 없는데
오늘 이 일은 보세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시기와 말도 안 되는 질투와 말도 안 되는 분노 때문에 시작된 건데요. 10장의 일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놀라운 것이냐.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서로요 소문이 나고 퍼뜨려주고 그것으로 말거리 만들고 말장난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화가 나니까 너 두 번 다시 안 본다 화가 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안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부족함과 사람의 연약함을 그냥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어서 사람의 고집과 완고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오늘 11장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자, 1절 뭐라고 합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어. 뭘 들었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아니 이 말씀은 우리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갔다고 말씀은 유대인들 것인데 선민의식을 가지고 말씀은 우리 것인데 감히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들어갔다고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쫙 소문이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흥분을 해야만냐? 말씀을 들었다고?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흥분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봐요.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아요. 2절 봐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지금 할례자들이요 갑자기 할례자들이 등장해갖고 지금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비난하냐? 3절 보세요. 이르되 베드로 당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죠? 이거예요 지금. 아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갔으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네. 그것 가지고 따져야지. 왜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거 갖고 와가지고 당신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고 같이 먹었지? 이걸 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1절과 3절이 좀 달라요. 1절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는데 3절에서는 뭘 가지고 비난하고 있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2절에 나오는 비난했다 이런 말의 언어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비난하다 이 비난하다라는 말의 언어는요 디아크리노예요. 디아크리노라는 말이 뭐냐? 디아라는 것은 여러분 나뉘어진단 말이거든요. 나뉜다 분리된데 디아크리노. 디아는 나뉜다 분리된다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있죠. 디아스포라 떨어져 나가면 뭡니까? 흩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아크리노. 이 디아크리노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 있는 걸 그것이 비난이요. 이들의 비난은 여러분 본질에서 떠난 비난이라는 거죠. 본질이 뭐예요? 1절이 본질이에요.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3절에 뭘 가지고 비난해요?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냐? 이 말이 왜 먹었냐? 음식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굉장히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합당한 진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그 이야기는 본질을 떠난 이야기더라고 말이죠. 지금 본질은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가 본질인데 우리가 흥분하는 것은 뭐냐? 왜 함께 먹었냐? 왜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 먹었냐? 더럽게 이 말이거든요 지금. 왜 그랬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는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과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방인과 밥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방인과 밥을 먹으라 그랬어, 안 먹으라 그랬어요? 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에? 전혀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안 먹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전이에요, 유전. 랍비들의 유전 전승입니다. 그들의 전승에 아마도 어떤 전승이냐? 이방인들의 식사는 그 당시에는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나올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에게 그 제물에게 그 뭡니까?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제물로 음식이 나올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가는 그러한 이방신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재수 없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정결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잘 먹어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더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 하나님 말씀처럼 돼버린 거죠. 내가 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먹지 않는 것이다.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조심하다 보니 이방인들과도 먹으면 안 되고 상대하다 보면 또 먹을 수도 있는 실수도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아예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섞는다는 그런 전승. 바로 랍비의 전승이 발전해서 이방인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 전승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전승이에요. 사람의 전승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전승.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걸 그렇게 믿고 살아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전통을 여러분 제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통을 중요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삶의 전통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습관에 갇혀버려가지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결국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을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전승을 지켜오다 보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지켜오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거기 매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여러분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달 안 됐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인데요. 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칭찬하고 이것을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여러분 자기들의 왜곡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너 왜 이방인과 함께 먹었냐? 왜 할례 받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과 밥을 먹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아우, 베드로 사도님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영적인 전투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백성 만들고 오셨으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아, 이렇게 말하지 못할 망정 뭡니까? 왜 먹었냐? 들어가가지고 밥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 안 차요?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여러분. 배 아픈 거예요. 할례자들을 그렇게 비난했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이게 뭐예요? 할례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믿음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오직 할례였어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곧 남자들은 생식기에 있는 포피를 잘라라. 이거 율법이었어. 이것은 극히 여러분 일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전체 인류에 해당도 안 되는 유대인들만의 정결의식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 훌륭한 민족이고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지저분하고 열등한 민족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막 깎아내려버리는 거죠. 깎아내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과연 깎아내려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모습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열등하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 아이고, 당신 아직도 세상 사람이야.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아이고, 나하고 달라, 당신은.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와는 달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와는 너무나 달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 도마에다가 팥 썰듯이 썰 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식대로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감독이었던, 영화 감독이었던요, 박남옥 감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최초로 영화 감독이었어요, 우리나라. 1955년 미망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1955년이면 저도 태어나지 않았죠. 나도 70년대 태어났으니까. 1955년이면 진짜 옛날이거든요. 오래전의 일인데, 그 당시 영화를 찍었다는, 여성이 감독이 돼갖고 영화를 찍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줍니다. 이 박남옥 감독님에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까 누가 투자를 하냐? 언니가 투자를 해줘, 언니가. 네. 그래가지고 그분의 언니가 제작비를 대고 이분이 영화 감독으로서, 이제 박남옥 이 감독님이 영화 감독으로서 현장을 지휘하는데 어떻게 현장을 지휘하냐? 예? 자기 말을 아무도 스태프들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손수 밥을 지어가지고 반찬을 해대고 그냥 해서 스태프들을 싹 먹여가면서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들과 달랐던 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1살짜리 갓난 자기 애기를 업고 아무도 안 봐주니까, 네가 하려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애를 누가 봐주겠냐? 그러면 가족들도 안 봐주고 자기가 등에 업고 다니면서 감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애기를 안 봐주니까. 무슨 여자가 영화를 찍냐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 자기 애기를 한 명을 업고, 1살짜리 자기 아기를 업고 영화를 찍어 다니는 거예요, 감독님이. 이 소리만 들어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때 시절 여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무시당한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원래 영화판에서 감독은 여러분 굉장히 지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독 앞에는 그 누구도 찍소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여러분 투자도 안 해주죠. 존중도 안 해주죠. 직접 자기가 밥을 다 해서 먹여가면서 애기 업고 영화를 찍었는데, 너무너무 같은 여자로서 조국수 목사도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예. 근데 그 시대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졌어요. 195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였는데, 어느 날 여러분 작업하기 위해서 녹음실 이 기사에게 작업하자고 갔더니만 뭐라고 욕을 한바탕 얻어먹었냐면, 연초부터 여자가 재수없게 작업하자고 했다고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여자가 뭔 말 많이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 우리 부모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침부터 여자들 말 많이 하면 재수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한국이 그랬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슨 예물단지처럼 그렇게 취급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여러분. 그럼 아침에 남자들이 소리하면 괜찮고 여자가 소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도 않는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인식돼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성을. 나쁜 존성을 말이죠. 절대 그거 안 통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회에서 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1950년 전에도 남녀차별이 이렇게 확 차이가 났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우리 생각 보세요. 우리 생각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다른 사람 믿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무시 안 해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은연중에 무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올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내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되게 속상하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그냥 모두가 온다, 오지 마세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안 밀어낸다고 하는데 내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버려요. 내 언행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버려요. 엄청나게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속상하심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과연 너희들이 뭔데 감히 그들을 판단하느냐? 너희들이 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을 너희가 그렇게 비웃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본질을 벗어난 비난을 잘 봐봐요, 비난. 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온 베드로에게 복음은 잘 전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그걸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묻잖아요. 보세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니까 어떻게 살리셨어요?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뭡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와,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죽은 사람을 살렸다냐? 누군데 중풍병자를 살렸다냐? 누군데 저렇게 문둥병을 깨끗하게 했다냐?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어. 어떻게 병을 고쳤는가에 관심이 없어. 죽여버려야 되겠다. 걸림돌이다. 우리보다 더 인기가 많아져 버린다. 우리 자리가 위태롭다. 죽여버리자. 본질을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 당신 거기 가서 함께 밥 먹었지? 무할례 자들과 밥을 먹었지? 부정한 자들과 말이야. 당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사도로서? 어떻게 유대인 사도가 대표성을 띈 유대인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였죠. 최고 지도자가 선을 행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왔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비난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왜곡된 사고로 최고 지도자를 욕하고 비난을 해요. 여러분 이때쯤엔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베드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성질나니까. 이때쯤이면 기가 차네하면서 뭡니까? 베드로가 주먹이 한 대 날라왔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을 말하면. 다혈질이잖아요.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막 그래버릴 거 아니겠어요. 반말을 하면서 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 줄 알아? 그 속도 모르고 니는 나처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원래 성령 받기 전에는 다혈질이라서.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엎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보드라운 사람이 됐어요. 보드라운 사람이.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4절 보세요. 엎어버린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보세요.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참 베드로가 사람 됐습니다. 예. 우리가요 진짜 사람 되려면요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요. 성령세를 받아요. 성령세를.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차례로 설명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뭘 설명합니까? 앞장에 10장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5절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여졌어. 근데 그 환상이 뭐였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하나 둘 셋 넷 내 귀에 매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어. 여러분 요바에서 기도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내가 요나의 마음으로 고집을 그렇게 부리면서 완고할 그때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돼요. 나의 신앙의 한계를 그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상은 누가 보여줬어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봤어요? 여러분 환상 보고 싶으면 본가요? 환상은 열어줘야지 보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분이 열어주셔야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은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화를 내지 않고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뭔가를 했다면 화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화를 안 냈어요. 왜 안 냈을까요? 이거야. 자신이 한 게 하나도 없거든. 여러분, 왜 사람이 화를 낸 줄 아세요? 내가 했다고 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왜 잘난 체 한 줄 아세요? 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요. 아니요. 베드로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화 못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다 보여줬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설명을 조곤조곤 해주셨죠.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면서 먹어야 된다면서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본인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낼 이유가 없어요. 설명해줘야죠. 하나님도 본인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뭐라고 화를 냅니까? 화를 내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소. 온갖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다 섞여 있었소. 모든 짐승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7절 들으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리. 여러분, 이 소리도 누가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율법에는 이걸 먹으면 안 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계산하고 챙기고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다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게요, 우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그럴 수 없나이다를 하지 말든지. 근데 주님 하면서 그럴 수는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어서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대요. 주님이란 여러분 주인이거든요. 주님은 the Lord, 주인님이라는 말인데 감히 종이 주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주님이라고 말하지 말든지. 우리가 그래요. 주님! 하면서 내 고집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죽이기는 뭘 죽여? 속으로는 죽여주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이것이 베드로의 현실이었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베드로의 현재 마음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나는 거역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는 내 전통으로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게 더러운 것이니까 그게 뭡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이니까 부정한 것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내 완고함으로 내 고집으로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습관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못해. 어때요 여러분? 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셔도 내가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맞냐.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고집이요. 내 경험이고 내 주장이요.
구절에 보세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뭐라 그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감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께서도.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명을 조단조단해요, 베드로에게.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간 것이지,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밀어붙이니까 갔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간 것이 아니요. 내가 이방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이 넓어서 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강권 쪽으로 나를 가라고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도 그들을 품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나도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고, 나도 율법에 대한 이 완고한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요바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 쪽으로 끌어갖고 그들에게 가도록 하셨단 말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셔데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예요. 내가 전도한다,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여러분 예수를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셔데이예요. 하나님이 선교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도 그랬다는 거죠. 나도 연약하고 나도 고집불통이요. 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 그런데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셔서 나를 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나도 지금 당신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나도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가 말을 할 때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뭐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도행전의 핵심 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성령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아멘. 핵이 있어야죠, 핵이. 그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어쨌어요? 생각이 나버렸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버렸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생각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 조명시켜서 불빛을 비춰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면 성령을.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밥을 안 먹어도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밥 안 먹은 데는 우리가 눈을 뒤집어 까고도 밥을 먹잖아요. 성령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 당장 무슨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바로 이때로구나. 우리는 이방인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 말이요. 하나님도 주시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안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도 주라 그 말이요. 그래서 세례를 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가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능히 막을 수 없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령이요 뭐예요? 선물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선물이야. 선물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분이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아무런 자격이 없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방인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자격 없이 받은 선물인 성령을 그들에게는 자격을 이러쿵저러쿵 따지냐 그 말이에요. 그건 누가 만든 법이냐? 그 고집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네들 그냥 성령 받았지 뭔 자격으로 성령 받았냐 이 말이에요. 너네들도 그냥 받았는데 이방인들 그냥 받으니까 왜 너네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냐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선물을 값없이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막아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을 막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통로 삼아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을 싹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면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을 할 겁니다. 우리만 선민입니다. 남들은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막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요, 우리가요 전도할 대상자를 내 마음대로 정하고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못 믿을 사람을 내가 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막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적 행위예요. 그냥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정해졌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와도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행색이 초라하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명 인사니까 되고 유명하니까 되고 저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오니까 되고 저 사람은 옛날에 나왔다 안 나왔다 했으니까 안 되고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 어떤 기준도 없어요. 어떠한 차별도 불구하고요. 남녀, 나이, 종교, 민족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베드로가 이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최고의 지도자인 나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능히 막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딴 사람 오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막습니까? 우리가 뭔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의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비록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선민 사상에 쩔어가지고 여러분 남들을 평가하면서 앉아있고 고집부리며 앉아있고 비난하며 앉아있고 본질에서 떠난 비난으로 오히려 일을 망치려고 하는데 이 일을 바로 역전시키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사단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역전을 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시몬을 불러오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일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일 결과가 뭐냐 1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부리던 사람들이 꺾여버립니다 여기서.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에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잠잠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과조차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너무 못났구나. 너무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구나. 여러분 잠잠하여 말을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잠잠한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사과입니다. 사과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런 행동이 가장 큰 회개고 반성이죠. 그러면서 결국 뭐가 터져나오냐?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교회는 달라진 거죠. 교회는 문을 열기 시작하고 교회는 섞이기 시작하고 교회는 만나기 시작하고 교회는 열려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특히나 대한민국에 복음 안 왔죠. 목포 산정동 우리 여기 있는 산정동 뭐 하당 뭐 저쪽에 이쪽 목포에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었겠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민이 아니에요. 에? 우리는 나만 잘나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뭐냐 통로라 이 말이에요. 통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통로예요. 에? 주인이 아니라 에? 통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통로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래서 파이프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로니까. 아멘. 예, 통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죠. 그 관이 없으면 물 못 나오잖아요. 그런 통로, 파이프 역할. 여러분 파이프는 깨끗해야 됩니다. 에? 파이프에 이것저것 많은 것이 끼어 있으면 거기에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에?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 우리가 거룩하게 잘 흘러가야 다른 사람들 보고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진실되고 저렇게 거룩하고 이야 끝내주구나.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야지 여러분 전해줘야 그들이 생명을 다시 여러분 복음을 얻게 되고 받게 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나도 살고 우리 사회를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주님 제가 복음을 들고요.
저날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다 이방인이죠. 내 가족에게서 예수님이 없으면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닫고 있던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이웃이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일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이 퍼져나가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고요, 생명이 변화되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한 장을 써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다면 29장에는 조옥수 목사가 써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이 써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이 운행하는 역사. 아멘. 그 성령의 역사로 29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믿을 때 주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는가?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면 무엇으로 충만케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공손해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 받으라면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나에게 거둬주셨던 성령의 선물, 또 다른 이방인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시기 때문에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아직도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가족에게도 있고 가까운 제 이웃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귀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거룩한
거룩한 파이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백성들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이 물질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이 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요 질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곳에 아름답게 손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을 주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가 빨리 나오기 위해서 치유의 기도 연약한 자들의 속기 영혼력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대한민국에 뿌려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력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소서. 치료의 빛을 바라소서. 구원의 빛을 바라소서. 치료하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오른손 얹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모든 병든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놓고 기도했을 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했었고 모든 악한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을 이 시간에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 흐를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을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세포야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조울증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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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룩한 파이프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선민 사상에 짓눌러서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교만함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의 한편이 되고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과 전안성과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